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도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는 영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불자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련하신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독수리는 높은 산 꼭대기 절벽에서 있는, 그 중에서도 절벽 사이에 있는 나무 꼭대기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둥지를 틀 때도 부드러운 가지로 트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둥지를 틀고 그 안에 부드러운 것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깨어나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둥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란 이 독수리 새끼는 이게 따갑죠. 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찌르고.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아주 높이 데려가서 바닥을 향하여 절벽을 향하여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슉 하고 내려오다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발로 딱 낚아채서 다시 슉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다시 또 떨어뜨려서 바닥에 부딪힐만 하면 다시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이 독수리 새끼는 살아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죠. 날개에 근육이 붙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딱 살아나는 거예요. 붙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수리 새끼는 날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참새가 훈련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안 들었어요. 참새는 그냥 참새로서 짹짹짹하고 날아다닐 뿐이에요. 그러나 새 중의 왕인 독수리는 이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 어미 독수리 역시 그와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날아가는 법을 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한 글로 기록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망나니가 되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는 훈련이 되어지신 분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나도 그것을 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훈련되지 않은 자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만나고 화나는 일 만났을 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분내고 공격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내가 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사건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해석하고 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이 앞서서 그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부잣집, 명문가 집안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옷을 입는 것을 교육합니다. 식사 예절을 교육합니다. 말하는 예절을 교육하고 걷는 예절도 교육하고 얼굴의 표정까지 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명문 가정의 자녀로서의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또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뭔가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전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멈춰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고 또한 성숙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훈련을 통해서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보통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내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설프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기도시키면 떨리고, 기도시키면 두렵고, 기도를 안 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왜냐? 기도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전도 잘하고 싶어. 나 전도 박사가 되고 싶어. 전도 대장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일평생 동안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전도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하기가, 아기가 말을 배울 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말 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전도하러 나왔는데 저 사람이 좀 나를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래요? 나가 아직 전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전도 대장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전도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000원을 누구에게 나눠주기가 힘들고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고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할 때 드리는 것이 너무 쉽고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쁨인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할 수가 있어요. 이단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원래 일반 교회를 다니시다가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50세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됐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여자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고 여쭈면서 아들 이야기를 묻게 되면서 그 아들이 회사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회사에서 끝나면 바로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받는다면 그 훈련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2단의 훈련을 받으면 2단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훈련받기를 게으름피고 훈련받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 있는 내 이 상태가 어제의 나고 내일의 나가 바로 오늘의 이 상태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가 됐을 때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훈련받는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에 느슨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활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훈련받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화수목금 계속 가서 훈련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적과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월화수목금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7시 반까지 혹은 8시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시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나와서 훈련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왜 훈련 받기는 거부하십니까?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모든 예배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고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훈련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훈련 받을 수 있는 동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왕에 하나님 믿는 거 미지근하게 믿어서 세상의 고난에 휩쓸려 살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짐이 되어서 힘들게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힘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우리는 훈련받기를 주저하고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훈련받기를 게으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훈련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준비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칠복교회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필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제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그의 몸을 만지시고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장기들과 모든 수술한 부위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